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만이시네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믿으면 개천에서도 용이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개천에서도 용이 납니다. 맞으시죠?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로 나가십시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신 신하신 놀라워,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십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이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예배의 박수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 주님의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오늘을 다하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함께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안에 나고 하리. 나의 능력이 아닌 주 능력. 나 잠잠히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리니.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잠잠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고 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건과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저희 연약함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는 예배로 나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우리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합쳐서에서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주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대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경종사 믿어 주시고 오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절 주일 3일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이 아침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앞서 저희 죄를 주 앞에 쏟아놓고 주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깨끗하게 사함받은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임 모두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시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기는 저희 배달의 약한 지체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걷고 뛰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맡겨진 사역에서 기쁨과 신실함으로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되는 내 삶의 전도의 도구에 사용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어려 학교도 다니지 않거나 장성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룬 가정까지 그들의 잘됨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먼 곳에서 새삼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저희 지체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버텨주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에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온 힘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의 목양을 위해 힘쓰시는 목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기도와 말씀에서 능력으로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사역하는 유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홍식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큰 축복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 주의 수요일 날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그런 창문을 여는 듯한 시간이 이 수요 예배라는 시간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지금 K국, T국, K국이 지금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또 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 자리를 더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더 간절히 이렇게 잘 복음을 증거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없었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찾으면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뭔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저 젖붙임 하는 거죠. 감나무하고 귤 나뭇가지를 젖붙임을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실 겁니다. 거기에 관다발 형성층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거를 붙여서 이렇게 며칠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서로 관다발층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물과 영양분이 그 안에서 서로 세포들이 형성되면서 마치 한 나무인 것처럼 거기에 붙어져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 바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데,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참된 자유함을 가진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 나무가 따로 있고 감나무가 따로 있고 내 나무에서 예수님이 영양분을 주는, 퇴비를 주는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라는 나무에서 잘라져 나와서, 죄라는 종의 나무에서 잘라져 나와서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 바 되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고 십자가로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와서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는 분인데 사회에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부가 마치 담듯이, 마치 가정마다,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친구들 집에서 냄새가 있어요. 친구들 가정마다 냄새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면 같이 살면 냄새가 나요. 그렇듯이 예수와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신앙을 하면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성격과 상관도 없고요, 우리의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 방언을 잘한다, 아니면 병 고치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랑이 많아지고 희락이 많아지고 화평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성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단박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을 성숙과 열매의 영성이라는 시리즈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다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거를 나중에 참조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참조해서 들으시고, 저는 왜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될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워야지만 사랑이 되고 배워야지만 희락이 될까? 그 안에 영양분이 묻혀지면 그 안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안 맺혀질까? 뜨겁게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 나를 비판하는 한 사람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릴까?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하면 또 화딱지가 나고, 왜 그게 용납이 안 될까?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24절에 보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맺혀져 가는 이 열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진짜 변화된 나로서 그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이 뭔지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고, 정욕을 보시면 이 옆에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인문학자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몇 가지로 적어놨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좋게 보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공기, 먹는 거, 성욕,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최고치로 올라가면 자아 실현의 욕구, 도덕성을 가지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정욕은 뭐냐면,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파데이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해석을 하니까 열정, 뭐 suffering, 괴로움 이런 거더라고요. 뭐 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정 있는 게 정욕이래요.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정욕이지?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음식을 먹고 싶은 열정, 또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열정이 정욕이다.
관계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할 정도로 갖는 열정이 정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이렇게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예요. 그런데 직장을 나갔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 직장 동갑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차를 멋진 걸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재력도 있어. 거기다가 매너까지 좋아요. 웃음이 정말, 미소가 아주 사르르 녹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남자를 딱 보는데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정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름답다, 이쁘다, 잘생겼다, 이게 판단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것까지는 정욕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정욕이 시작하냐면, 바람을 펴야 꼭 정욕이 아닙니다. 정욕이 꼭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꼭 그렇게 해서 정욕이 아니라, 그때부터 갑자기 남편을 보는데 미워져. 갑자기 남편이 미워. 그리고 남편이 비교가 돼. 그 남자하고 점점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이게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면서까지 하는 게 정욕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그 부부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화까지 생각이 났어요.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정욕을 품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딱 죽어서 그 남자와 같이 이제 만나게 됐다. 그러면은 정욕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새파랗게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다 깨면서까지 하는 것은 정욕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죄는 아니죠. 저도 인생의 반은 먹는 재미로 산다고 하시는 분을 들어봤는데, 저도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오늘 점심에 뭐 나온다, 저녁에 어떤 집사님 뭐 사주신다 그랬다, 그러면은 기대되는 날이 있어요. 진짜 먹고 싶었는데 기대된다, 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목적이 돼서 신방을 가면 정욕이 정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먹을 게 막 너무 기대돼가지고 그 성도님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먹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면 그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뷔페 식당이었는데 앞에 목사님이 줄을 섰는데 그 목사님이 갈비를 굉장히 많이 담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맨 뒤쪽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저는 뷔페 식당 갈 때마다 생각나서 갈비는 꼭 한 점씩 이렇게 하고서 갔다가 이렇게 눈치 봐서 또 가서 또 탑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게 이제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생각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 그 선을 넘어서 관계까지 파괴하는 것이 정욕이다. 그런데 이 정욕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갑니다. 이 경쟁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보면서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딱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단이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딱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비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경쟁 관계 안에서 이것을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져요.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처음 인류의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벨을 싫어해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어?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네. 그러니까 아벨을 그냥 탁 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왕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막 18살, 17살 소년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자 사울 왕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말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순간 자기는 왕이에요. 왕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제 17살인데 이제 막 초년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잘 되기를 빌면 좋은데 경쟁 상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평생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평생 한 일이 다윗 잡으러 죽이러 다닌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내 아우보다는 내 예배가 더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게 막 정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관계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경쟁을 하면서 시기하면서 그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접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정욕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야 돼. 굳이 어떤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야 돼. 이런 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사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사실 다른 데 가면 믿음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더 뛰어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꼭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좀 기분 나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상속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 사장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번은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전교 100명 중에 98등을 한 거예요. 98등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잘했어. 네가 처음으로 누구를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한국에서 제일 큰 재벌의 아들인데 전학으로 와서 처음으로 꼴찌를 한 거야. 100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8등 한 아들한테 잘했어. 걔를 처음으로 이겼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놀라죠. 98등이 뭐가 잘해. 근데 98등, 쟤는 이겼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경쟁, 그 시기 때문에 이것을 망가뜨리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40이라고 더 영성이 뛰어난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건강한 생각이에요. 근데 정욕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게 정욕이에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로 열심히 섬겨요. 그걸로 열심히 사랑, 희락, 화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그거는 정욕이에요. 그거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무슨 교회 가는 게 무거운 납덩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한 것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의지가 없고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감성에 치우친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이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이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이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다가도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을 넓혀주셨나이다 하고 감사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막 말해주고 싶고, 내가 졸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늘 비교해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뛰어나야 되고, 이게 정욕이에요. 신앙생활도 나만 더 잘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정욕이거든요. 그냥 나도 열심히 하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게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고난주간 저녁인가요? 그때 한국에서 그 총신대학교 그 졸업한 그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하시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은 것처럼 기도도 하고, 살은 것처럼 회개도 하고, 살은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되게 좋게 하는데 실상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욕이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욕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욕이에요. 정욕으로 하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 그 블랙홀 있잖아요. 우주에 진짜 과학자들이 진짜 있다고 발견을 했는데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아무리 빨아들여도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정욕으로 치우치게 되면 탐심이 생기게 돼요. 더 갖고 싶어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 문맥을 보시면 곳간에다가 창고를 더 지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더 기도 많이 하면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면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냥 탐심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해서 더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해야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만족함이 안 생겨요. 우리는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하느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니까, 좀 자기가 못생겼으니까, 좀 부족하니까 자꾸 자존감을 높여줘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의 열매는 관계와 열매가 있잖아요. 관계와 같이. 근데 자존감을 높일 때 단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말든지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창조됐어, 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해결 답안이 없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해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찾아본 게 사도 바울이 아볼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아볼로 설교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좋다. 바울파들은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나는 바울이 더 좋다 하면서 막 같이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당해서 마음이 막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막 비교하고 평가당하는, 심지어는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판단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일이다. 작은 일.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를 나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걸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심판하실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딱 있으니까, 심판하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신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평가 속에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여유가 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너무 위축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에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눈을 밝히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건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건지 거기에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 세상의 대기업 사장님의 상속을 받아도 행복하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눈이 밝아져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알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못 받고 그것을 보면 행복하게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욕과 탐심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있으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다 그냥 마음을 열고 다 여기 걸리는 게 있어도 그 걸리는 걸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욕, 탐심, 다른 사람들의 평가, 경쟁,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아니요, 나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 가면 탐심과 정욕을 못 받게 돼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돼요. 근데 십자가를 떠나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떠나서 그 안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냥 탁 다가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십자가 앞에 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십자가 앞에 가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또 잘 사는 것처럼 살려고 자꾸 욕심을 내고 관계를 다 깨면서까지도 그렇게 아직도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딱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없게 하시고, 더 이상 탐심의 관계가 없게 하시고, 정욕의 관계가 없게 하시고,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나의 탐심과 정욕을 주님 앞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본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비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으로 탐심으로 내 정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내 열심으로 노력하며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쓰지 아니며 너무나도 교만하게 너무나도 하나님 나만이 높아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시험 앞에 경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부정적인 말도 타도 우리의 하나님의 성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다시 한번 행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성령을 따라 말씀에 하루하루 큐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어떤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기가 막힌 100m를 16초에 달리던 사람이 10초에 달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관계의 열매였어요. 성품의 열매였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열매 맺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사오니 이제는 말씀만 붙들고 아침에 큐티하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정말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비판과 평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재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또 진로와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경쟁 가운데 있어서 상처를 주셨던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든지 아니면 가족의 식구들이 생각나시든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네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쟁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선교 나가 있는 K국과 T국과 K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베델 클래시컬 학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지난주에 200여 명의 VIP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목사를 잡아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옵소서. 아픈 사탄을 뜻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내 정욕과 탐심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앞에 나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루가 아니라 저희들 평생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박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영적인 흐름을 중간에서 다시 한번 확 치고 올라가도록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우리 옆에 사람이 있으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지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십자가 앞에 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며 더 이상 경쟁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가 회개하게 하며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